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서 10장 8절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 불어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열방에 뿌리려니와 그들이 원방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의 자녀와 함께 다 생존하여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 돌아오며 그들을 앗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로 고해를 지나게 하며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앗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홀이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케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을 받들어 왕래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은 스가랴서 제27강 택한 백성들의 번성과 풍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앞선 내용은 택한 백성들의 구원과 그들의 승리의 기쁨과 관련한 예언이었습니다. 이어진 10장 마지막 단락인 본문은 보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택한 백성들을 번성케 하고 축복케 주실 것인가를 밝혀주신 말씀입니다. 이에 대한 8절부터 12절까지는 구속사적 교훈까지 주제가 셋으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열방으로부터의 선민 소집입니다. 신약시대 이방으로 확장된 구속사에서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부르시고 구원해 가실 것인가를 밝혀준 본단락 8절과 9절은 내용을 넷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8절 상반절에서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 불어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휘파람을 불어 모을 것이라는 거죠. 이는 목자가 양떼를 우리 안으로 모으기 위해 부는 휘파람을 차용한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양으로 하나님은 목자가 되심을 전제한 거죠. 이는 앞에 3절에서 지적된 거짓된 목자와 크게 대조되는 면모입니다. 그리고 이후 11장 17절에서 지적된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와도 크게 대조를 이룹니다. 주님께서 저들을 부르시는 것은 지극히 선하시고 축복된 목적이 있는 까닭입니다. 때문에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죠.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하나님께서 열방에서 자기 백성들을 부르시는 이유에 대해서는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문장은 왜냐하면이라는 이유 접속사 키로 시작이 됩니다. 왜 휘파람을 불어 저들을 부르시는 것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구속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한 거지요. 여기서 이 구속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속해 주신 은혜를 가리킨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불러 모을 자들은 창세전 선택된 하나님 백성들을 가리킴이 분명한 거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구속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자들에게만 제한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마태복음 15장 24절에서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원리가 그렇기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들 역시 택한 백성들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라고 말씀했죠. 그러기에 진리를 따르고 순종하는 자들만이 곧 주님의 양,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인 것입니다. 반대로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굳이 비율을 맞추어 억지로 교회에 잡아둘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다 해서 염소가 양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8절 하반절에서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번성하다로 번역된 두 단어 외라부와 라부의 원형 라바는 1차적으로 신약시대 구원받을 택한 백성들의 수가 많을 것이라는 의미를 나타낸 것입니다. 계시록 7장에 보면 5절부터 8절까지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통해 입맞은 자 14만 4천이 소개됐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9절에서는 신약시대 입맞을 자들에 대해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언급되었죠. 그런데 이 능히 셀 수 없는 무리에 대해서 계시록 14장 1절에서 역시 14만 4천이라고 밝혀주었습니다. 물론 모두 이는 상징수입니다. 그러나 구약시대 이스라엘 내에서 입맞은 자의 수와 신약시대 입맞은 자의 수가 동수로 표현된 것만은 분명하고요. 그렇다는 측면에서 보면 역시 신약시대 이방인을 통해서 구원받을 자들의 숫자 역시 적은 수는 결코 아닐 것임이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세계 열방의 복음이 전파된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보다 명확합니다. 그러나 이 번성은 꼭 택한 백성들의 수와 관계된 의미만은 아닙니다. 택한 백성들에게 입혀질 은혜의 분량도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이 가져다 준 효력에서 보면 신약의 성도들은 구약의 성도들에 비교해 볼 때 그야말로 차고 넘치는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9절 상반절에서 내가 그들을 열방에 뿌리려니와 그랬습니다. 여기서 내가 그들을 뿌리려니와로 번역된 히브리어 웨즈라임은 씨를 뿌리거나 무엇인가를 사방으로 퍼뜨리는 행위를 의미하는 동사입니다. 호세아서 2장 23절에서는 이 단어가 이방인을 하나님 백성 삼으실 것이라는 뜻에서 심다라는 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더러 학자들에는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세대주의자들은 이를 1948년 이스라엘의 독립과 관련해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그런 뜻이 아닌 것입니다. 이는 택한 백성들을 세상 만국에 출생케 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예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처럼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에 의해 출생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방에서 자기 백성을 모으신다는 것은 이방의 자기 백성들을 출생케 하실 것이라는 의미가 전제되어 있는 거죠.
바로 이를 가리켜 내가 그들을 열방에 뿌린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때문에 마태복음 15장 13절에서는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도 있습니다. 아울러 여기에는 신약 시대는 과거 구약 시대처럼 어느 한 나라 한 민족만을 선택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시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도 함축되어 있는 거죠. 그것은 열방에 뿌릴 것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9절 하반절에서 그들이 원방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의 자녀와 함께 다 생존하여 돌아올지라 그랬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랜드 종합주석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팔레스틴 땅으로 되돌아와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건국함으로 성취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옥스포드 언어 성서대전은 열방에 흩어져 신앙의 명맥을 지켜나간 선민들이 마침내 그들의 자녀들과 더불어 대대적으로 귀환할 것임을 예고한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원방이라는 뜻은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심히 먼 이방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아온다는 것이지 팔레스틴 땅으로 돌아온다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자녀와 함께 다 생존하여 돌아온다는 것은 신앙의 계승과 연속성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본장의 전체적인 내용이 신약 구속사와 관련된 예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택한 백성들의 번성입니다. 이에 대한 10절과 11절 역시 내용을 넷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10절 상반절에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 돌아오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그랬습니다. 이 부분 역시 옥스포드 언어 성서대전은 열국에 흩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팔레스틴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역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의 애굽과 아수르는 이방을 총칭한 표현입니다. 앞서 8절에서는 휘파람을 불어 하나님 백성들을 모을 것을 말씀했죠. 근데 사실 이방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팔레스틴 땅으로 1948년에 돌아가 독립을 이룬 것은 하나님 백성들이 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그들은 유대교를 믿고 있고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때문에 이것은 이스라엘 안에서 벌어지는 역사가 아니라 이방을 가리킨 표현임을 명확히 하고자 여기서 애굽과 아수르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애굽은 이스라엘의 남쪽이고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북방에 위치했던 나라입니다. 따라서 이는 세상 만국을 가리킨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당시는 이미 아수르는 오래전에 패망하여 지구상에 없는 나라이기 때문이고요.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했고 바벨론도 메데 바사에 의해 패망한 지도 이미 오랜 세월이 흐른 시점입니다. 따라서 이를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0절 하반절에서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그랬습니다. 이는 택한 백성들의 번성을 나타낸 말씀입니다. 이중 길르앗은 요단강 동쪽 지역으로서 과거 갓지파와 루벤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했던 비옥한 땅입니다. 여호수아 22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성경에서는 길르앗을 그렇게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아가서 4장 1절입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무리 염소 같구나. 레바논은 이스라엘 북부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나라로서 역시 매우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곳은 특별히 백향목의 주산지로서도 매우 유명하죠. 때문에 아가서에서 그렇게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아가서 4장 15절입니다.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그만큼 길르앗과 레바논은 심히 아름답고 또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휘파람을 불어 이곳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은 역시 비유적인 표현으로 저들을 심히 아름답고 풍성케 해 주실 것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고 하시는 것은 앞선 구절의 중복적 표현입니다. 택한 백성들의 번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신약시대 성도들이 받게 될 은혜의 풍성함에 대해서는 앞에 8장에서도 이미 언급한 바 있습니다. 스가랴 8장 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지아비와 늙은 지어미가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 많음으로 각기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랬죠. 8장 5절에서는 그 성읍거리에 동남과 동녀가 가득하여 거기서 장난하리라 그랬습니다.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주어질 풍성한 은혜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중 대표적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예언을 했죠. 이사야서 65장 20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곳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임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임이니라. 사실 구약시대 성도들과 비교해 본다면 이 신약시대 성도들이 받는 은혜는 그야말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한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11절 상반절에서 내가 그들로 고해를 지나게 하며 바다 물결을 치리니 그랬습니다. 이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으로 나아간 사건을 염두에 둔 표현인데요. 전체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친히 먼저 고해를 걸어 택한 백성들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들을 물리치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본문의 주어는 3인칭 남성 단수입니다. 따라서 본문을 직역해보면 그리고 그는 고해를 지날 것이며 바다 물결을 치리니 그랬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은 본문의 주어를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번역해서 고해를 지나는 주체를 성도들인 것처럼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어는 단수입니다. 그러므로 고해를 지나며 바닷물결을 쳐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 백성들이 구원에 이르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홍해와 같은 장애물들을 하나님께서 치워주실 것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때문에 이는 그리스도의 대속사건을 가리킨 예언으로 이해되어야만 하는 부분입니다. 실로 주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어 인간의 질고를 친히 감당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던 거죠. 그렇다고 보면 앞서 언급된 신약의 성도들에게 주어진 번성과 축복의 핵심은 바로 주님의 대속에 근거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11절 하반절에서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홀이 없어지리라 그랬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고해를 건너시고 바다 물결을 치신 결과가 과연 어떻게 되었는가를 밝혀준 내용입니다. 그 결과에 대해 세 가지로 제시를 했는데요. 그것이 나일의 깊은 곳, 아수르의 교만, 애굽의 홀입니다. 이는 모두 다 택한 백성들이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적대적인 것들을 대표한 비유입니다. 이중 나일의 깊은 곳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메출로트 예오르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는 큰 강의 깊은 곳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의 용례를 보면 이 단어가 주로 애굽에 있는 하수를 지칭하기 때문에 이를 나일강으로 의역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나일강은 애굽의 젖줄이었죠. 모든 농업과 목축을 위한 필수적인 수자원 공급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른다는 것은 애굽이 완전히 황폐화될 것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아수르의 교만은 근동세계를 정복함으로 높아진 마음을 가리킨 표현이고요. 근데 그 교만이 낮아질 것을 말씀했습니다. 애굽의 홀은 문자적으로 애굽의 막대기라는 뜻입니다. 이는 왕들이 그 권세를 나타내기 위해 손에 쥐고 있는 지휘봉을 가리킨 단어인데요. 근데 그것이 없을 것이라는 것은 애굽 왕조의 몰락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나 이 역시 모두 비유로서 택한 백성들이 구원을 얻는데 그 어떤 것도 방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실 신약 시대가 바로 그러한 시대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세 번째는 택한 백성들의 보호와 축복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에 대한 12절은 내용을 둘로 구분해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12절 상반절에서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케 하리니 그랬습니다. 앞선 10절과 11절은 열방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될 신약의 성도들을 가리킨 예언이었습니다. 이어진 본문 12절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택한 백성들의 구원의 견고성에 대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의지하여는 여호와 안에서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견고케 하리니는 강하게 하다, 위대하게 하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미 그리스도의 대속이 완성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이 부분을 일반적인 믿음의 견고성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믿음의 견고성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 개인의 행위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성도들마다 강약의 차이가 있기 마련이죠. 따라서 여기서의 견고라는 표현은 구원의 확실성을 나타내므로 이해되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결코 실패할 수 없는 구원의 완전성에 대한 은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단어가 완료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에서도 명백합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내 이름을 받들어 왕래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습니다. 이는 이방의 성도들의 새로운 삶을 나타낸 문장입니다. 여기서 내 이름을 받들어로 번역된 히브리어 비세모는 문자적으로 그의 이름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왕래하리라로 번역된 이트할라쿠는 행하다, 걸어가다라는 뜻인데요. 이는 이방인 성도들이 삶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고 살아갈 것이라는 시규적 표현입니다. 실제 성도들은 삶의 근거를 오직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모든 언행, 심사,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가 주님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하나 왕래한다는 말은 이제는 이방 나라들 간의 경계선이 없이 서로의 왕래가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에서 두 가지 구속사적인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로 성도들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 주권으로 이루어진다는 진리입니다. 이는 8절에 함유된 진리인데요. 스가랴는 8절 상반절에서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 불어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열방으로부터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을 것이라는 의미라고 그랬죠. 그런데 왜 저들을 휘파람을 불어 모으냐는 이유에 대해서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페디팀은 몸값을 주다, 구속하다, 구출하다라는 뜻인데요. 본래 이 단어는 종의 몸값을 지불하고 노예의 자리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을 뜻하는 어원에서 요래한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 단어는 주님께서 당신을 희생하셔서 택하신 백성들을 죄와 죄책에서 해방시켜주신 구속을 나타내는 단어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본문에서는 완료형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예언적 완료형으로서 성도들의 구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예언적 완료형은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확정적인 역사를 강조할 때 사용되는 특별한 문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이 구속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이에 대해서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세 번째 의미는 구속의 선행적인 의미입니다. 개혁신약의 성도들을 부르시기 이전 구속이 먼저 완성될 것이라는 뜻이죠. 때문에 그들을 불러 모을 이유를 구속하신 자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가 구속함을 받는 것이라면 이 구속은 미래 시제가 되어야만 되겠죠. 근데 본문에서 보면 이미 구속이 완료된 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부르는 것으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기에 구속이란 단어가 완료형이라고 말씀을 했죠. 원리가 그렇기에 과연 누가 믿어 구원에 이를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사도행전 13장 48절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믿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믿어 영생에 이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영생을 받기로 확정된 자이기에 믿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바울이 논증한 구원 소정에서 보다 명확해지죠.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보면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신다고 말씀합니다. 즉 창세전 선택된 자들만을 부르시어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그런 뜻이죠.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도 저들이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기에 휘파람을 불어 저들을 부를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구원은 성도들의 행위와 무관한 것입니다. 전적 하나님의 주권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증언한 바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로마서 3장 24절에서는 그렇게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성도가 하나님을 감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분명하다면 오직 주님을 위한 삶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우리의 행위와 무관하게 100%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진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의 삶에는 고해의 여정도 있다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11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교훈인데요. 11절 상반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그들로 고해를 지나게 하며 바다 물결을 치리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고해는 고난의 바다라는 뜻으로서 성도들의 죄에 대한 형벌을 주님께서 대신 받아주신 것을 상징한 표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의 구원은 절대 실패할 수 없는 100% 완전한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해서 성도들에게 전혀 고해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도들에게도 고난은 있을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도 있는 거지요. 가장 먼저는 성도들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죄 때문입니다. 중생을 하고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성도들에게는 여전히 죄의 속성이 그 안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더욱더 많은 것이 사실이죠. 조금만 불편하면 하나님 믿는 일을 중단하기도 하고요.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즉 성도들이 받는 고난의 1차적인 이유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은 그 원인이 꼭 불순종 때문만은 아닙니다. 순종을 해도 고난은 역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연단, 즉 믿음의 성숙을 위해 건너야만 할 고해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말한 바 있죠. 베드로 전서 1장 7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금은 영광로 속에 넣어진 돌에서 얻는 심히 귀중한 보물이죠. 성도들에게도 정금 같은 믿음을 위해 시련이 있음을 말씀한 것입니다. 때문에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한 바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즉 보다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는데도 고난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욥의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낱낱이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위한 고난도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그렇게 말한 바 있죠.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기 위한 과정에도 고난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보다 더 큰 하늘의 영광의 상급을 위해서도 반드시 건너야만 하는 고해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고린도 후서에서는 그렇게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입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주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으로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더 크고 고귀한 영광의 상급은 반드시 주님을 위한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고난 없이 영광의 상급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상을 주는데 그냥 막 아무에게나 주는 상은 아닐 것이고요.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말하기도 했죠.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원리가 이와 같은데 성도가 늘 안녕만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평안만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 순종이 가능하겠느냐라는 것이죠. 특히 주님을 믿어 좋은 것만을 기대한다면 어떻게 성숙한 믿음의 결실이 가능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원리에서 보면 고난을 원치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 생활을 안 하겠다는 뜻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뜻 순종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늘의 영광에 기업도 필요 없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성도는 고난을 마다해선 안 됩니다. 그 어떤 고난이라 하더라도 감당하겠다는 마음의 자세와 각오가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은 바로 거기에서만 이루어지는 까닭입니다. 믿음의 승리 역시 반드시 이런 자들의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해 주심 역시 반드시 이런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영광스러운 면류관, 찬란한 하늘의 기업도 모두 이와 같은 자들의 차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감사함으로 감당하면 그것이 큰 축복인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약시대 택한 백성들을 향해 주시는 귀한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어떠한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어떠한 은혜와 축복이 주어지는 것인지 귀한 말씀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감사하옵고, 주여,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 할 때 여러 가지 형태의 고난을 맞을 수 있지만 그 고난을 피해가거나 멈추려 하지 말고 오히려 기쁨으로 감당하며 승리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